오늘 제가 영상으로 성도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시면은 이스라엘의 시간이 6시간 시차가 늦습니다. 저는 갈릴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사도행 17장으로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늘 쫓기듯이 옮겨가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놓친 자는 세상 것에 매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모순된 삶이 되어지고 늘 불확실한 미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신자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매가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있다 소리입니다. 나의 가난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그 부르신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모세의 생각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를 드리러 가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약속한 가나안입니다. 세계에 복음하라 소리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서 처참하게 꺾어버립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이미 부른 순간부터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러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비교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답이 있다 봅니다. 우리의 중심의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 그 나라를 위한 우리 이루는 삶이라 소리입니다. 이걸 놓친 삶은 우리의 생각에 잡히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결과는 보세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속에는 좁은 생각이 잡히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놓친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집어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리입니다. 첫째 뭐 때문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요? 예배 속에 함께하세요. 말씀 속에 함께하세요. 기도 속에 문제 사건 속에 너 하나님 함께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때 뭐 문제입니까? 또 전도도 하며 어디를 보냈습니까? 우리가 쭉 사도의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성도의 언약 가진 모든 삶 전체가 전부 다 선교지입니다. 그 우리 목적지라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인생 아니라 소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눈은 어떻게, 코는 어떻게, 성질은 어떻고, 인품은 어떻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생명의 메시지,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내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 미션까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겠죠. 나의 복음이었으면 바로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가진 자로서 메신저에 대한 큰 그릇을 가져야 돼요.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나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못한다면 큰 문제가 오지요. 내 생각이 잡힙니까? 내가 바빠요. 시간이 이러면 없잖아요.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먼저 그 속에 들어가라습니다. 너희의 선교사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주범 복음과 전도의 선교사들이다. 너는 전도자라 소리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사건이 그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이 일을 개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현장 교회를 여신 겁니다. 거기에 사도행 역사의 발자취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따르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기실을 내어 쫓는 근동도 있게 함이라. 저는 양심의 고백을 합니다. 김기동이만 그러지 않습니다. 불신자 현장에 100% 귀신에 잡힌 현장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 지난주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화려한 아테네 그리스 현장을 보면 다 남들은 침 흘리잖아요. 그러나 전도자의 눈에는 그들이 그 마음이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 현장, 이런 현장을 못 보니까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비교 성도님들이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작은 첫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에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지요? 우리의 생각에 잡힌 늘 먹고 사는 인생이라 완전히 우리는 노예된 인생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밥 세끼요 차이는 납니다. 고급 밥을 먹습니까? 요즘 보리밥이 더 고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더 몸에 더 좋은 것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자꾸만 보세요. 내가 좀 더 가지면 뭐합니까? 힘이 나고 감사하고, 내가 뭔가 잘 안 되면은 뭔가 자꾸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상태입니까? 내 생각에 잡힌 인생입니다. 고달픈 삶이 되잖아요. 우리는 늘 삶에 보면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하시는 그 영혼 살리는 복음과 전도에 내 생각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강야에 이끌려서 그 음식기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어요. 인생은 의식주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마저도 의식주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벽의 성도님들이요, 먹는 인생 졸업 못했습니까? 평생 시달려야 됩니다. 이거처럼 빨리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떡이 없어도, 여러분의 고기가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찾고 이걸로 답을 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물질이 축복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물질이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 맞지요? 그러나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내 생각이 잡힐랍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랍니까?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옵니까? 내 생각에 잡히는 순간 우리는 모든 염려가 계산이 나를 짓누를 것이나 그러나 나를 돕는 자는 요 하나님입니다. 그 생각에 잡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종교는 보세요.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게 모든 목적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동기 야망과 목적을 못 봅니다. 당연히 수고짐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고인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너를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 너는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라. 예수님 요한복음 63절에 뭐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육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에 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을 하라소입니다. 그러면 작은 두 번째는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을 잘 믿는 데 목적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라소입니다. 시편 55편 8절 뭐랬습니까?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잡힙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 불신앙에 적이 됩니다. 내가 갇혀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을 못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 보세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을 보정이 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 언약의 보정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진짜 좋은 것이고, 이 복음이 지혜고, 이 복음이 지식이고, 이 복음이 부하고 내 인생의 전부란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졸지도 않았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힘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 미래를 이끄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대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야 된다. 그런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내 소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맛본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정확한 우리의 답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로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려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다. 사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 나라에 의한 여러분의 모든 업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너를 축복하시겠다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이 축복을 안 받아납니까? 당연히 받으셔야죠.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자기 상대의 시기하여서 자기들한테 다른 사람의 불신자의 도움을 불량배를 의지해서 그들은 바울을 또 쫓아갑니다. 어디를 쫓겨갔습니까? 배려를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찾아와서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쫓겨간 것이 어디입니까?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리스라 순입니다. 지금 아테네라 순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신전이 가득 찬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짐을 지러 다니잖아요. 바울이 거기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이 깊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해결치 않냐고 오히려 바울을 소용을 일으켰다 해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계획하고 의도해서 간 선교지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바울은 원치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입장에 볼 때요, 힘 빠지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움직이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계획 속에서 제가 참 전주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너무 얕은 생각이잖아. 탁 먹는 거, 입는 마시는 거 그 이상을 못 뛰어넘거든.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됩니다. 매를 맞아도, 불에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늘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리 바울 인생 자체가 행복한 삶입니다. 바울이 또 밀려서 오늘 고린도에 오게 되잖아요. 자, 아무도 취지하지 않은 돕너자가 없는 홀로 된 오늘 현장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린도에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는 무역한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70만입니다. 우리 포항보다 거의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많아서요. 항구 도시 돈이 많습니까? 여수 가면 돈 잘하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이 돈이 많으니까 하면 자동으로 타락이 됩니다. 부패가 만만하고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다. 세 번째는 어떤 지역이냐 고린도가? 교만하고 그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습니다. 자, 그런 작은 첫째로 고린도로 떠밀려온
오늘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떠밀러 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친히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 고린도에 돌아올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 여러분 눈이 계속 열려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시겠죠. 고린도서 1장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고린도에서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가 막 지식의 논쟁을 합니다.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또 하늘 가진 겁니다. 자, 헬라인에게도 유대인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첨예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시는 내가 오직 예수에 말하지 않겠다. 이 한을 품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1절 보세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원치 않은 걸 계속 몰아가십니다. 처음 어딜 갑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누굴 예배했나요? 누데라는 한 여인입니다. 작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또 쫓겨간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인과 기부인과 해당자의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순간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헛되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죄수를 살리고 간상의 가정을 살리라는 축복입니다. 귀신들 여종을 살리라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뭐죠? 아이고 죽겠어 내가 그러면 되겠어? 아니요. 거기에 내가 붙들리 밥 먹고 살이 아니요. 이 속에서 밥을 먹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데 우리 인생과 목적을 우리는 항상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의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멸망에 즉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것을 늘 누려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그것이 억지로 때로는 보냈습니다. 원천에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나의 선교지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맞아요. 내 생각을 못 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델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의도했나요? 의도치 않았나요? 누구에 의해서 오게 되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늘 우리는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상처가 안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못 넘었습니다. 내가 곧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준비를 잘못했습니까? 그게 육신에서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 가면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거기가 선교지다.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포항에 의도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하나님 억지를 낼 때에도 보내잖아요.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와야죠. 2절 보세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유대인 이름 자체가 이 당시는 고통의 삶입니다. 디아스포라 출신이잖아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도는 뭡니까? 로마 지고 있는 필리핀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부모도 고난이고 자식도 고난입니다. 고달픈 삶을 말합니다. 디아프로 인생이 자체가 보세요. 2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세요.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떠나러 온 거로 누굽니까? 브르스길라를 부부를 말합니다. 그럼 브르스길라 누굽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유두구는 뭡니까? 쌍놈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브르스길라 이름 자체가 귀족이라 소리입니다. 로마의 상류층 집안의 딸이라 소리입니다. 번역본에는 브르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상류층의 집안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이 오늘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딸이 보세요. 그런데 한계 추방이 갑자기 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것은 왜 떠나라 한 이유를 알아야만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 황제가 재임한 기간은 41년도에 45년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얼마 안 된 후에 이 황제가 재임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돌았어요. 유대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소문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로마까지 자꾸 전달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기 반하는 그룹이 생겨나잖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헛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반대자가 생기다 소리.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소문이 점점 퍼졌으니는 로마의 황제까지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당시 황제는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신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정치군이 싫은 거래요. 이가 좀 뭔가 모르게 조금 신경감이 있는가 봐요. 자, 이 당시 황제는 모든 법으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상이 황제의 숭배 사상입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 중국의 시진핑 씨가 그를 소개하는 공문이 뭐라냐면은 시진핑 주석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더라고요. 그 보세요. 신이라 소리입니다. 모든 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죽이도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황제는 황제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치와 명강이 거기서 나온다니까 보세요. 그 황제의 의미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만 압니까?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임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사를 안 하는 것이요. 그리 황제의 숭배 사상에 동의하지 않고 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사렛 칙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을 다 추방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 안 와도 되는데, 자, 신앙이 돈독하니까 예수쟁이다 보니까 그런 남편 유대인과 함께 쫓겨온 것이 오늘 고린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 보세요. 이 항구도에 갑자기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딱 보세요. 오늘 3절에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자, 바울이 가진 기술이 천막 만드는 것입니까? 가마리엘 문학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텐트 기술을 배웠을까요?
이 당시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생계를 수단을 생각해서 한 가지 자기 사는 생계라는 수단을 기술을 배우기 의무적입니다. 가만없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문율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 만들어 찾아간 거 무엇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브르스기 아굴라 부부가 텐트를 만들고 다 이게 뭐가 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손이 바깥되었겠어요. 이게 통한 또 예수 믿는 적이 나타나같이. 이는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필연적인 축복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인 축복의 만남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우리가 믿는 자의 자세들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기하보세요. 서로 존경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귀중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우리는 서로가 귀하게 봐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만남이 하나님 이를 통해서 큰 미래를 향해서 로마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만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로 소중하게 여김이 뭐라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자입니다. 수사학을 공부한 성경에 능통한 신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강론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뭐랍니까? 뜻을 풀어서 뭘 하게 됩니까? 이제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 지식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남이답니다. 이 바울이 육신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부부에게 심어내니까 이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사업장이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요건사는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청난 그 신학자에게도 이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근면하며 복음 말씀을 풀어 양육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라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도 갈로 부부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미래의 축복이 더 무잖아요. 하나님은 이를 두고 보내신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남을 주시고 보내신 사건이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잘못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복음에서 우리의 만나게 해주거나 찰떡궁합입니다. 그거 바라봐야 돼요. 왜 부부가 외로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가 외롭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봅니다. 존중이 되잖아요. 서로가 목표가 같습니다. 뜻이 같습니다. 방향이 맞습니다. 그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은 늘 육신을 먼저 생각하면 뭡니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름을 들으면 인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작은 생각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큰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절망 끝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 한 명 한 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를 존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부항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신 것이다. 억지로 해서 한번 어찌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세요.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동력자들인 브르스길라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신실한 동력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절대 불가능하죠. 이 버리사가 볼 때 이들은 엄청난 부를 가진 자입니다. 그건 이 부가 전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생각 속에 완전히 쓰임받은 자가 오늘 이 부부라서입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우리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힘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 희망의 생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됩니다. 저도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한 두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의 밑바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잊게 되어지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인생의 외로움 위기가 들어와요. 자꾸 육의 생각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왜 복음인 어려움을 씁니까? 왜 힘듭니까?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분의 양심이 내 고백을 주는데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라면서 왜 내가 염려 걱정하는데? 그런 내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렸어요. 양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날 보는 내 인생의 모든 묵시 문제를 끝을 내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먹고 사는 인생을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늘 누리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시는 은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안다는데 실은 우리를 모르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착각하지요. 우리는 패배자 열등감에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요. 그게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압니까? 내 방식을 안 되는구나.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겠구나. 하늘의 생각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다시 소생되고 희망되고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됩니다. 한국성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나를 찾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 영혼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모든 여러분의 지금 아픔과 얹지 않는 것은 전부 나를 지금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기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이것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야 우리는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